예, 시편 30, 시편 11절을 봉독했는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아멘, 아멘. 즐거운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그랬죠. 시편 30시편의 11절에는 말씀이 또 신약 성경에 나오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어디에 나오죠?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산상수훈, 여러분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기억하시죠? 이거 다 외우세요? 8가지. 시메온이 그래? 건방하기를 읽었는데 예. 일단 그래요. 저 앞 글자를 따서 외우죠. 그래서 네, 시메온이 건방하기를 심에온의 극마화 극마화의 해서 팔복을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9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선지자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지만 즐거워 기뻐할 하늘의 큰 상이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8가지 중에서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땅 부자 되는구나,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는 땅 부자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열마지기 사람이 백마디기를 가지고, 그래서 재산적인 개념, 온유한 자는 재산적인 개념,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이미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럼 다윗이 뭐 목동이었는데 부동산을 많이 가졌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을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먼저 그거보다도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산상수훈이 우리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 120주년이 됐다잖아요. 1885년을 선교사가 도착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1885년, 그러니까 내년도가 130주년, 140주년이에요. 1885년이니까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도착한 걸로 따지면 140주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선교사가 오기 전에 우리 그 대학 선교사가 온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잖아요.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예배,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도 굉장히 중시하지만 기도, 예배도 많이 중시합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연합 예배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또 기도회, 예배면서 또 기도회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개천절 때는 우리 조영모 목사님 하고 심화보 목사님이 원래는 이제 그 야외에서 연합 기도회를 하려고 하다가 그걸 이제 그 교회에서 네트워킹 해가지고 하는 기도회를 이렇게 바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기도하랬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랬어요. 골방에.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세게 했다, 기도를 많이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하는 기도는 1초에도 응답받을 수 있는 거고 100년을 해도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게 해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냥 신음하는 기도를 드렸는데도 그쵸.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예배도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예배가 기독교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교회가 음향 시설이 좋아가지고 막 찬양단 있고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도요, 월십도 이게 잘못하면 기독교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거예요. 공연처럼. 그래서 심지어 찬양대 지도자가 여자 청년들하고 성스캔들 걸리는 거 많이 봤죠. 정말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성령을 가지고 장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진짜 나왔잖아요. 빌립이가 베드로가 세례 안수지니까 막 성령 받으니까 신기해가지고요. 그거 나도 좀 달라고 돈 주고 살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종교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정강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27일 집회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변함없이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고 결국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뭐 성경을 뭐 백독했다, 성경을 백독했다, 뭐 성경을 어쨌다 저쨌다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결국 맞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목사들이 능력 있게 목회하려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많이 뽑았다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대부분 뭐냐? 성령의 능력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해요. 아멘. 성령의 맞습니다. 9가지 열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열매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다 뭐 달라고 기도해요? 능력 달라고. 치료하는 능력,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달라고. 이게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능력 전에 먼저 뭘 받아야 돼? 인격을 받아야 돼. 열매를 있어야 돼. 맞아요. 자상.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된다면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의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놀라운 거는 18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그 셔먼호와 함께 통역관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통역관으로 같이 복음 전하고 그 대동강에서 숙섬에서 이제 평양의 관원들을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불에 타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셔먼 선교사님이 거기서 처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져왔던 한문 성경이 있어요. 영어 성경이 아니고 왜 영어 성경 모르니까 중국어 성경을 가져왔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어 성경도 다 번역이 안 된 상태라 이 쪽복음이라 그러죠. 누가복음, 마태 이 쪽복음 세 권 몇 권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던지고서는 이제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거를 11살짜리 최지량이라는 애가 그걸 이제 가지고 있다가 자기도 뭐 11살짜리니까 한문도 잘 모르고 뭐 책인데 귀하잖아요. 종이가 좋다. 종이도 좋죠.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박영수라고 하는 그 영문 주사한테 줬더니 그 영문 주사가 보니까 이 종이가 좋거든 재질이. 한문을 썼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걸로 대배를 한 거야. 대배를. 집안에 다 대배를 한 거야. 대배를 하고서는 이제 가끔 잘 때도 있고 뭐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다가 한문 성경이니까 읽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대.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최지량이가 11살짜리가 나중에 커가지고 뭐 사업을 했는지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산 거야. 그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을 뭘 만들었냐면 주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주막이라고 해서 우리는 뭐 술 파는 거 생각하는데 여관이지 여관. 여관을 만든 거야 주막을 그 집을. 그랬더니 1893년도에 처음으로 마페 선교사가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어디로 들렸겠어? 주막을 들리지. 그 주막을 들어가서 보니까 한문 성경이 있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주인장을 부르니까 최지량이야. 그 최지량이가 자기 11살 때 얘기부터 쭉 한 거지. 그러니까 최지량이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지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이게 뜻이 있구나. 그래서 또 선교사님이 묵었으니까 그 선교사한테 세례를 받고 그게 원래 판동이었었거든요. 판동. 판이 뭐야? 널다리잖아. 그 널다리 교회가 된 거예요. 판동 교회가 됐다가 그 동네가 또 장대제야.
장대현이야. 그래서 장대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을 잘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성경의 진리가 먼저 왔고 그 진리 때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독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예배가 먼저가 아니고 성경이고 성경의 핵심은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자, 더 놀라운 거는 1881년도에 수신사라고 일본의 안정수라는 사람이 특별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농업사회니까 이 농업에 대한 선진 농業배우에서 안정수라는 사람이 일본에 순사를 갔는데 이미 그 찌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업학자인데 기독교인이 됐어요. 찌다센. 그래서 그 사람의 일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에 감동을 받고 안정수가 온 거예요. 왔다가 1882년도 그 다음에는 신사유람단이라고 이름만 바뀌지 또 일본을 이제 가는데 그때 이정수라는 사람이 가니까 안정수가 이수정이한테 야, 너 일본 가면 찌다세이라는 사람 한번 만나보라. 그분이 농업학자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인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그 사람을 좀 만나보라. 그래서 1882년도에 일본에 갔는데 일반 학자들은 뭐만 기억하냐면 그때 누가 갔냐면 박용호가 갑니다. 박용호가 가는 거예요. 박용호가 누구냐면 철종의 사위다. 철종 왕의 상이고 고종의 친척의 매형쯤 되는 거예요. 매제쯤 되는 거예요. 매제쯤. 그러니까 왕족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나라를 대표해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용호가 태극기를 처음 그렸다 그러는데 박용호가 어떻게 국가의 태극기를 지 맘대로 그려요?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려? 고종 황제의 지시를 받고 태극기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용호가 그렸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고종 황제의 명을 받고 태극기를 그린 거지. 그래서 그 사건만 많이 기억하는데 기독교인들에게 더 중요한 거는 그때 박용호와 누가 갔냐? 이수정이 같이 갔다는 거야. 이수정이 같이 가서 찌다센을 만나서 찌다센 집을 방문했는데 방 안에 거실에 딱 봤는데 뭘 봤냐? 뭘 봤어요? 산상수훈을 본 거예요. 산상수훈을. 산상수훈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그 글귀에. 그래서 그 산상수훈을 가지고 한국에 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보다도 성경보다도 산상수훈이 먼저 온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이 감동을 받고 기독교인이 되고 또 그때부터 성경을 이제 번역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온 복음의 역사고 이 산상수훈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독교인의 지도자가 된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1883년도에 여러 가지 참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 1883년도에 그래서 이제 산상수 우리나라에 퍼지게 되면서 이제 성경 번역이 시작이 되면서 미국과 수교를 맺으니까 보빙사라고 미국에 이제 또 견학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오하이오역쯤에서 감리교 감독인 이 한국 그 보빙사를 만났는데 흰 옷을 입었는데 너무너무 하얀 옷을 입으니까 감동을 받은 거야. 흰 옷에. 그런데 옷은 말짱하게 흰 옷 입었는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구린내가, 똥냄새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청렴결백한 상직에 흰 옷을 입었는데 웬 구린내가 나는지 관심을 갖고 얘기해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조선 나라가 보니까 중국의 침략도 받고 지금 일본의 침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나라는 알고 이 나라를 선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한 또 청년이 기차에서 왔는데 그 청년이 누구냐? 게일 선교사입니다. 나중에 게일. 그 유명한 게일 선교사가 그때 만나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독이 이제 한국 선교사를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가
그러니까 감리교 선교사 네가 한번 고종황제를 만나서 선교를 타진해보라 해서 1883년도 6월달에 이 맥클레이 선교사가 처음으로 와서 내린 데가 어디냐? 양화진입니다. 마포 양화진. 그 양화진 나중에 선교사 묘지가 되죠. 그래서 그 맥클레이 선교사가 와서 기도한 자리가 지금 마포 성광교회가 돼. 그리고 거기서 보고 와우산을 보고서는 기도했는데 그게 또 나중에 교회가 되는 그 자리가. 그리고 그 통역을 누가 했냐? 윤치호 장로님입니다. 윤치호라는 사람. 윤치호라는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좌파들이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거지. 이분이 애국가도 작사를 했거든. 그러니까 애국가 못 부르게 하려고 친일파라고 막 매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종의 윤호를 받고 그러면 의료 선교사는 허용한다 해서 그 다음 해에 언더우드 아펜젤 언더우드가 교사로 오게 됩니다. 선교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전에 1883년도에 알렌이 먼저 그리고 의료 선교사만 된다니까 원래는 중국의 의료 선교사였었는데 한국에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사관의 그 주치의로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 인천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직 자리가 없으니까 일본 공사관 집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부른 찬송이 뭐냐? 비난처 있으니 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 찬송가를 제일 먼저 불렀는데 왜 이 찬송가를 제일 먼저 불렀느냐? 이 찬송가가 원래는 영국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이게 미국으로 오면서 미국의 국가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면서 또 유명한 찬송가니까 이걸 제일 먼저 불렀죠. 그러니까 이 찬송가에 제일 먼저 윤치호가 또 은혜를 받고 황제가를 만들어요. 황제가. 어쨌든 이 찬송가 이렇게 죽여요. 그래서 와서 공사관 주치로 활동하는데 그 유명한 갑신정변 사건이 일어나죠. 이 김옥균이 일행들이 서재피라고 해서 우정국 그 개원식 때 이제 개혁하려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진압이 되면서 민대감이 자상을 입어요. 칼을 입고. 근데 고종이 제일 신뢰하는 대감인데 자상을 입으니까 이걸 또 기적적으로 알렌 선교사가 고쳐주죠. 수술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의료 선교사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시간에 이렇게 성경이 먼저 오고 산상수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성경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 유명한 이승만이가 회심한 사건. 자, 이제 그래서 배제학당을 만들고 배제학당이 커가면서 1895년도 2월달에 이승만 청년이 배제학당에 들어갑니다. 그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신식학문을 배우는데 신식학문을 배우면서 워낙 똑똑하니까 교사금 학생이야. 그래서 한문을 가르치고 또 처음엔 외국에 온 선교사에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잖아. 그 한국어를 가르치고 자기는 그 선교사한테 영어를 배우고 배제학당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승만이가 선교사들한테 그 사랑과 존경을 받았냐면 교사로 일하니까 선교사와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1년에 200불 정도. 지금으로 하면 2만 불을 받는 거예요. 한 달에 2,000불 줘. 대단한 거죠. 20세 청년이 대단한 놀랍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쉬어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안 믿는 거야. 이승만은 아니 자기도 우리 엄마가 불공 들여서 낳았다 그러고 또 불교와 유교에 또 심취했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에서 그것도 억울하게 죽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나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냐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야. 근데 아펜젤러가 참 지혜로운 게 그거를 강요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음을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그 대신에 미션 스쿨이고 크리스천 학교니까 채플 예배는 꼭 봐라. 그래서 그 약속을 해요. 놀라운 거는요 이승만 청년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주일을 성수합니다. 그래서 예배 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복음 안 믿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고 대한제국 개혁 운동을 하다가 고종 황제한테 엮여서 박용호를 고종을 내쫓고 박용호를 황제로 옹립하려고 한다라고 엮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정신 차린 거지. 예. 자기도 억울하게 엮였으니까. 그래서 이승만이 회심한 날짜가 내가 추적을 하는데 언제쯤이냐면 2월 12일이나 2월 22일이야. 근데 2월 12일은 왜? 링컨 대통령 생일이거든. 그다음 2월 22일은 조지 워싱턴 생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대제학당에서 늘 아펜젤러 선교사한테 매일 배운 게 링컨 얘기고 조지 워싱턴 얘기거든.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읽고 싶은 거야.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채플에서 들었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믿보사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지 말고 온유하게 하라 그랬는데 산상수훈을 늘 배웠거든. 근데 이승만이가 막 가격하게 막 집회하고 시위하고 또 자기를 체포하려고 하는 보부상하고 막 격투하고 막 그랬거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석방되는데 이게 또 속아가지고 총기를 가지고 탈출했거든. 근데 다행히 총기는 사용 안 해서 살아남았긴 했는데 뭐야 속았잖아. 미련하게 자기 그 욕심에 탈출하려고. 가만히 있으면 다 석방되는 건데 지가 정당하면 있어야 되는데 총기를 가지고 탈출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야. 그래서 이걸 잃은 걸 회개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당신께 맡겨나이다. 그러면서 회심을 지내니까 성경이 읽고 싶은데 아펜젤러 선교사님한테 쪽복음을 받은 게 있거든. 쪽복음을. 그 당시에는 성경이 신구약이 다 번역이 안 됐을 텐데 쪽복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안 읽고 집에다 내팽개를 쳤다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읽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쪽복음을 가져온 거야. 그 쪽복음을 읽다 보니까 신구약 성경이 너무 읽고 싶잖아. 이 신구약 전체와 구약 성경 전체. 그래서 선교사들이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영어 성경밖에 없잖아요. 신기한 거는요. 그 당시도 성경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한두 권밖에 없단 말이에요. 신기한 게 인도에 쇼우드 에드라는 선교가 있었어. 인도의 YMC 선교사야. 이 선교사가 결혼하려고 미국에 와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인도 가기 전에 일본하고 조선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펜젤러 언더고 다 친구고 다 알잖아. 소문에 들으니까 당대 최고의 천재가 감옥에 있는데 회심을 했고 성경을 읽고 싶다고 하니까 이 쇼우드 선교사가 신혼여행하고 인도시로 새로 가니까 새 성경이 여러 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 나온 그 킹제임스 버전을 이승만 청년에게 주고 쪽복음을 대신 받았지. 이게 또 저 기념이잖아. 당대의 조선의 최고의 천재가 회심을 했다는데 걔가 쪽복음을 읽고 또 은혜를 받았다는데 성경을 읽고 싶다는데 자기 영어 성경을 주고 그거를 쪽복음을 쇼우드 선교사님이 간직하고 있었죠. 놀라운 거는요. 1955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80세 생일 때 로버트 올리버라는 선교사가 이승만 청년의 정치 고문이면서 잘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신화에 가린 인물이라고 하는 자서전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출판하는 기념 80세 생일 때 했어요. 그때 84세에 쇼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쪽복음을 돌려줍니다. 너무 신기하죠.
무슨 얘기냐?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하게 산상수훈대로 통치한 사람이에요. 산상수훈대로 우리나라의 이 체계를 잡아놓은 거예요. 이 체계를 잡아놓으니까 노벨 경제학상 3명이 그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증명을 했잖아. 그 체제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천재적인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체제하에서 경제정책을 하니까 한강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산상수훈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하면 산상수훈의 나라다. 아멘. 그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체제를 세웠고 통치를 했고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이게 왜 우리공화당 조원희 대표가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엊그저께 명태균 사건 방송에 들었죠? 자, 명태균 사건. 명태균 사건이 탁 터지니까 세 부류가 나와. 첫째, 알면서도 아무 소리 못해 지금. 어? 윤석열, 김건희 등등해서 정치인들이 많이 관련했는데 뒷가가. 알면서도 안다고 아무 소리 못하는 부류가 있어. 그 다음에 둘째로 알면서도 모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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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가가. 예. 세 번째로 안다고. 아는데 아니 아는데 자기를 안다고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고소고발하겠다는 거야. 고소고발. 근데 못해. 뭐야? 똥눈 놈이 지랄한다고 그러잖아. 구린 놈이 지랄하잖아. 뭐가 구린 구석이 있으니까 맞아. 고소한다는 거야. 자기를 나는 모르는데 왜 안다고 그러냐? 고소고발한다는 거야. 말만 해놓고 고소를 못해. 그 세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잘 안 돼. 명태균을 잘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네.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네. 또 이 시끄러운 와중에 통화를 또 하네. 맞아. 통화를 해가지고 또 진솔한 또 얘기를 또 하네. 그러면서 위로도 해주고 들어도 주고 그만하라고도 하고. 들어도 주고 위로도 하고 맞아. 배신당한 얘기 다 들어주고 야 마음이 아프겠다 위로도 해주고 세 번째 대한민국의 시끄러운 정치로 해서 그래도 보수파 아니냐 감정을 억누르고 차지하라고 조언도 해주네. 잘하라고. 이런 정치인이 어떤 정치인? 온유한 정치인, 맞아요. 사랑하는 정치인. 맞아요. 그리고 오늘 고등법원 재판도 나왔지만 뭐 어떻게 됐어? 제가 법원 들어가려고 왔더니 네. 이 강화됐다 그러더라고. 이 보안이 강화돼가지고 뭐 물도 다 조사하고 오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얼마나 재판이 개판이면은 법원 폭파시키겠다는 사람이 없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재판 선고 들어보니까 또 과다냐.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한마디 더 아주 기분 나쁜 게 다른 재판하고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야. 이게 뭐야? 아유. 다른 재판도 다 정치적인 재판인데 거기 같이 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까지도 청구시키더라고. 자, 그러니까 야 정말 폭파시키고 싶어. 진짜. 재판관 야 욕하고 싶고 다 뒤집어엎고 싶은데 우리는 온유하잖아. 우리 공화당은 온유하잖아. 7년 동안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다 참고 견디고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도 밖으로 안으로 얼마나 지지고 볶고하는 놈들이 많아. 많지. 그러나 복수합니까? 안 안 하지. 하잖아요. 다 안 법적으로 처리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통치권을 갖는다는 거야. 아멘. 땅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아멘. 땅을 확장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니까 다윗과 같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이 온유하니까 연방을 유지하는 거야. 그 사람이 전쟁의 지도자지만 평사들 사랑하고 그래서 진짜 백성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이 결국에는 땅의 지도의 영역을 확장한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지역이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나중에 글로벌 리더십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7편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했느니 즐거운 화평으로 기뻐하리라. 아멘. 그게 산상수훈의 바로 세 번째 심의 온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입니다. 땅을 차지한다고 온유하니까
부동산 많이 갖고 물질적 축복받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고 또 온유라는 말은요 갈 때와 같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의 바람에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 7년 동안 조원진 대표님 우리 건강당 당원들이 정의와 진실의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이것만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멸시, 핍박, 조롱 오늘도 저한테 전화 왔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10만 원을 잘못 보내가지고 이걸 도로 돌려줬거든. 이거를 또 모니터링 해가지고 고발하는 놈이 있어요. 어머. 공카에서 보고 그 선관에서 전화가 또 확인 전화가 또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당에 있다가 나갔다가 탈당은 안 하고 그런 것만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한 후원자가 나한테 잘못 보낸 거거든. 그거를 이제 후원했다고 공카에다 올렸더니 이걸 정치자금법으로 고소를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고 잘못됐으니까 제가 환불을 해줬죠. 도와줬죠. 했죠. 그래서 다 선관위에 다 그렇게 해명서까지 다 해가지고 다 해서 통과가 됐어. 근데 또 어쨌든 선관위 쪽에서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어쨌든 고소고발이 들어온 거니까 민원이 들어온 거니까 확인했던 거야. 이런 거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져도 한참 맞아요. 뒤집어지고 그러니까요. 열받아가지고 미쳐 죽어서 발 죽어도 발쳐 죽었을 거야. 근데 안 죽고 생생한 이유는 뭐야? 온유하니까. 조원진 대표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온유하니까 참고 견디는 거야. 근데 이러한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맡기는 아멘. 정치권을 맡기는 아멘.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고 우리가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끝까지 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